그래서 성경은 네가 마음에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죄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보고 그 징검다리로부터 벗어나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죠. 어머 어머 내가 이런 생각에서 어머 죄 지었어. 이런 죄책감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인도하는 그 길에 가지 않도록 빨리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성경적으로는 어떠한 길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 길은 이 세상의 질서 안에 있는 거죠. 세상의 질서란 게 별거 없어요. 눈 뜨고 일어나서 그냥 평범하게 애들 잘 먹이고 잘 키우고 이왕이면 부자 되고 이왕이면 좋은 데 살고 그냥 남들 보기에 한 문제가 없는 세상의 길일 수 있지만 그게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세계의 원칙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아 보이지만 사실 안정적이고 좋아 보이는 화면 안에서만 그런 것이죠. SNS 여러분 많이 하세요? SNS 하시면 주로 그 인생들이 어떻게 보여요? 엄청 잘 지내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뭐 먹었다, 난 어디 놀러 갔다, 뭐 샀다 이런 거 엄청 있잖아요. 그 인생이 정말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울까요? 굴곡이 없을까요? 굴곡이 있는데 다 허세를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또 청소년 애들은 잘 또 거꾸로 있어요. 난 이렇게 슬프다, 난 이렇게 아프다, 난 곧 뒤질 거다, 뭐 이런 거 엄청 이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나 애들이나 다 관심 종자들이죠. 관심 받고 싶은데 남들을 서로 봐주는 게 있으니까 하는 거 같죠. 그래서 원래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공감하며 살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은 삶이 있다. 다른 질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실 분을 파견해 주셨어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허우적거리다가 물에 빠져 죽는 게 모두 다 허우적거리면 물에 빠져 죽기 때문에 이건 심판이 아니야. 인생이란 이런 거야. 빨리 수용해야 돼. 이 원칙대로 어떻게 인정해야 돼. 이렇게 살고 있지만 누군가가 그중에 당연히 모두 다 이렇게 죽을 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걸 본 순간 이게 심판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심판하러 오시지 않고 오직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오셨음으로 해서 심판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은 안 한대요. 사람이 내 말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말 들어 안 들어 해가지고 안 들었어 이리 와 심판의 주가 되실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그것은 뭐예요?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심판의 주가 될 필요가 없지만 내 말을 내가 알려줬잖아요. 구원의 길을 알려줬는데 그 말을 듣지 않은 자는 심판을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상당히 우울해요. 알고 심판받든 모르고 심판받든 다 심판 안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인간의 세계가 진짜 너무 우울하죠, 여러분. 진짜 이 현대인들에게 맞지 않잖아요. 다 우울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을 잡아야 된다. 그 물줄기가 열렸다. 그날이 성탄절인 거죠. 예수님의 은혜는 심판하지 않으시는 은혜, 구원만을 전하는 은혜죠. 그러나 구원을 받지 않은 자는 결국 심판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 있는 겁니다. 심판으로 향하는 길과 구원으로 가는 길. 특별한 일 없으면 다 심판으로 가는 거죠. 출애굽기 9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비슷한 게 있어요. 여러 재앙 중에 주님께서 경고하신 재앙이 있습니다. 우박 재앙인데요. 내가 너희한테 우박을 내릴 거다. 그런데 보면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가축과 들에 있는 걸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르틀에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면서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바로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해집니다. 모두에게 심판이 있으니 피하라고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줬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피했지만 애굽 사람 중에는 어떤 이들은 피하고 어떤 이들은 피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에 그 결론이 나오죠. 20절 눈 좋으신 분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심판은 이미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원할 길도 주셨는데 그것을 듣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럼 구원은 뭐냐? 구원은 모든 그 땅의 장자들이 다 죽을 때 유월절에 피가 발라진 거기를 넘어가는 게 구원인 거죠. 대부분 받는 구원이 아니라 대부분 심판을 받는데 그들 가운데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구원을 붙잡아야죠. 구원을 붙잡는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미신적으로 나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거야 라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그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하기도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세계의 질서는 그대로였어요. 여전히 헤롯 왕궁에 왕은 있었고요. 여전히 그때에도 그들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이 있었습니다. 세계는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혁명적인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이 소수 있었죠. 목자들, 동방박사들. 이 사람들은 이 새 질서를 보고 기뻐하고 경축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모임이 크리스마스 예배인 것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대형 화재가 이제 건물에 일어난 겁니다. 불이 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불이 나면 아래로 내려가야 되나요? 위로 올라가야 되나요? 어우, 우린 절대 불이 나면 안 되겠네요. 이거 엄청 상식인데. 네, 그렇죠, 맞아요. 어머니 불이 나도 괜찮겠네요. 한 분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제 가스 마셔가지고 질식하니까. 밑에부터 이제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인생이 비슷하죠. 그러면 우리는 밑에부터 불이 올라오니까 도망가듯이 위로 달려가면서 사는 거예요. 누가 더 빨리 위로 올라가는지, 누가 더 높이 위로 올라가는지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날 것처럼 불안해하면서 모두 살고 있죠.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높이 갈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이 타오르고 있는데 소방수가 오는 거죠. 헬기를 가지고 쫙 와가지고 내 손을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손을 잡으면 이 누가 더 높이 가고 누가 더 빨리 가야 되는지에 대한 세상의 원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저거 잡고 갔다가 더 높이 못 가면 어떡해? 저거 잡고 갔다가 더 빨리 못 가면 어떡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 세계의 원리로 살다 보니까 지금 내가 타오르고 있는 그 심판의 불꽃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망각하고 이 세계 사람들 중에 누가 더 높아야 되는지, 이 세계 사람들보다 어떻게 더 빨리 갈 수 있는지를
더 삶의 목표로 가지고 살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헬기 타고 탈출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야, 그렇게 헬기 타고 탈출하는 원칙은 이 세계 원칙이 아니잖아. 밑에서부터 타오를 때 누가 더 빨리 가는지 누가 더 높이 가는지 그걸로 승부하는 거잖아. 제정신이야? 왜 그런 짓을 해? 그러면서 열심히 이 세계의 원칙을 따라 더 높이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도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이 세계의 원칙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더 높이 더 빨리 멈추지 말고, 안 그러면 타올라서 다 죽을 수 있으니까 계속 이 세계의 원칙을 가르치는 거예요. 밖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있는데 말 구유에 가서 경배할 사람은 없고 헤롯 왕궁에 모두 다 붙어 있는 거죠. 이 세계의 원칙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 세계의 원칙이 아니라 정말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헬기 타고 나온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손잡고 잔치하고 축하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제가 어린이집을 제가 다니는 건 아니고요. 저희 막내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저도 다니고 싶긴 합니다. 이쯤 되면 이제 산타 선생님께서 이제 선물도 주시고 이런 이벤트도 하시고 너무 좋죠. 이번 주에 제가 코로나 때문에 애들 교회를 같이 못 가는데 성탄절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아요. 성탄절에 분명히 선물을 줄 텐데 우리, 우리 막내는 뭐 이제 다 중학생이 된 애들은 선물 따위를 가지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지만 막내는 교회 선물 좀 받으면서 커야 그래도 다 교회 충성도가 높아지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이 아이의 앞으로 신앙교육을 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코로나 때문에 좀 무서워가지고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 진짜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혹시라도 예수님이 선물같이 느껴지지 않고 불편하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예수님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새로운 세계의 질서로 나왔는지 아니면 구원해 주시라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난 달리고 있는지. 벗어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부담이죠. 왜요? 난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심판받는다. 예수님 부담만스럽죠. 맨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하게 살라고만 하는 것 같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세계로부터 벗어나라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받아들이실 때 믿으라니까 믿고 따르라니까 따르는 게 아니라 선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질서가 달라지는 경험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 한 청년을 만났어요. 이 청년이 제 후배더라고요. 장신대를 들어갔대요. 장신대 전 신학과 나왔거든요. 그 친구는 기교과를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 이제 선배니까 좀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다고 왔어요. 왔는데 또 우리 파주 쪽 그 청년이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아이고 그랬냐고 고등학교는 어디 다녔냐고 그랬으니까 고등학교는 안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안 다녔구나. 그럼 언제부터 안 다녔어? 이제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이 요즘 좀 있거든요. 언제부터 안 다녔어? 그래서 원하는 건 중학교부터 안 다니고 싶었는데 고등학교 때 안 갔죠. 그래서 그랬구나. 그리고 왜 학교 안 다닌 거야? 그래서 제가 좀 유명해가지고요. 파주에 경찰들 중에 절 모르는 사람이 없고 중학교 때부터 너무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경찰서 오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계속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너무 어른들이 힘들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안 갈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얘가 지금 장신대 기웃걸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눈치를 챘죠. 너 회심했지? 예수님 만났지 중간에? 했더니 맞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인생이. 그래서 물어봤더니 얘가 너는 주로 뭘 많이 했어? 경찰서 가는 거 별거 없어. 둘 중에 하나지. 도둑질이거나 싸우는 거지. 주로 뭘 많이 했어요? 저는 많이 싸웠어요. 그러더라고요. 많이 싸웠대. 그러다가 수련회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삶의 구원을 확신하고 나서 지금 당장이라도 자기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검정고시 보고 시민사회 단체 그 간사 같은 걸 하다가 이제 장신대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는 이제 학교 들어가서 소년원이든 아니면 어떤 사역을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 뜨거워. 신학교에서 뭘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사역을 하고 싶어. 너무 뜨거워.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너 되게 잘 됐다. 넌 그렇게 살으라. 근데 사실 신학교에 가면 많은 친구들이 너랑 다를 거다. 왜냐하면 이 신학교에 간 친구들 중에 상당수는 이 세계의 질서에 잘 순응해가지고 거기 온 친구들도 꽤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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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듣는 공부 잘하는 애들의 어떤 뭐 상향 버전이 있고 신앙 좋은 애들이 상향 버전이 있는데 장신대는 좀 그런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세계 질서에 순응하다가 온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오늘 당장 나에게 시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이 질서에 순응하다 보면 세계가 나에게 갚아줄 거라고 기대하고 계속 세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지 모르고 계속 이 질서 안에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그럼 이 질서가 나에게 답을 주겠지. 근데 이 질서로부터 벗어나 버리면 새로운 세계를 본 사람들은 이 원래 질서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우리 삶에 들어오는 상당히 위협적인 사건입니다.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집안이라서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질서가 흐트러지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믿음이 없어도 나는 기독교 문화라는 질서에 순응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진지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선물 같은 분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 크리스마스에 가장 큰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선물인 것인가? 예수님을 진정 선물로 받아들여 메리 크리스마스 진심으로 기쁜 성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주면은 우리 화요 신앙교육이 마지막이거든요. 끝날 때가 되면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 좋으시죠? 아닌가요? 너무 제가 좋은 게 티가 안 나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1년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초청하셨던 그런 메시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참 은혜 있었던 시간도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세계의 질서 가운데 마음 애달아하고 속상해하고 더 높이 더 빨리 가지 못한 것 때문에 내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모자라게 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교만했던 시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서 주님 올 한 해 동안 이것도 쫓아보고 저것도 쫓아보고 했지만 역시 제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내 안에 진정한 성탄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성탄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내가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같이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와 주님께 초청을 맞추는 그런 기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것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고 싶으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많은 걸 도와주고 더 높은 자리로, 더 빠른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정말 아이들에게 좋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계의 원칙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그리스도가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 예수님을 최고의 선물로 받아들인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아 믿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 세계를 중보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광성드림학교에서는 내일 성탄 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탄 헌금을 하고 축하 공연을 하고요. 드려진 예물을 통해 카메룬에 있는 학교, 기독학교 후원과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 있는 어르신들 연탄 나눔으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선물 같은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이 겨울에 많은 선물들을 세상에 나누실 거로 제가 기대합니다. 그런 계획이 없으시다면 그런 계획을 자녀들과 세워보세요.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선물 같은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계의 선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내는 헌금,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는 일들을 통해 이 성탄이 나눔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의 소식이 전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와 물질들을 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의미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있을 성탄 예배와 각 가정에 있을 나눔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우리 교사들과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같이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학생들과의 관계를 우리 선물같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있었던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헤어지기 아쉬운 선생님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학기가 마무리하면서 그런 감정들이 잘 정리되고 감사로 서로에게 선물 같은 교사 제자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학기 마무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행정실장님 비롯한 리더들과 학교 교직원들을 위해서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판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계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그 말 구유에서부터 십자가까지 세상에 새로운 질서가 있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 부활에 이르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선물 같은 사건과 기쁨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같이 자녀들의 마음에 심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 세계의 선물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선물 같은 그리스도를 내 삶에 품고 이 세계의 선물 같은 존재 되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